한 50년 좀 전에 독일의 한 신학자가 요한복음 17장을 예일 대학에서 특강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백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백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깊게 알지 못하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골로새서가 작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못 가면 골로 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고 또 들어갈수록 난해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건들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경인데 어떻게 목회대학원에서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이번 강의도 아마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다 생각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한번 어떤 성경을 강의하고 나면 다시 그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신약만 해도 27권인데 한 해에 한 권씩만 해도 27년 걸리는데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할 때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한테 남아있는 인생도 많지가 않아서 정말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여러분도 잘 알지 못하게 만드는 강의로 될 것인데 다 듣고 나도 역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골로새서 연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어떤 내용들은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는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그런 점들이 약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번 강의가 한 14번 정도 어쩌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강연을 드렸지만 조금씩 보충해 가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안을 순서대로 따라가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할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골로새서니까 골로새라는 이 도시가 골로새라는 시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가 정확하게 언제 건립이 됐느냐 또 세워졌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주전 4, 5세기경부터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가들 입에서 흘러나왔고 또 실제로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전 4, 5세기에는 벌써 골로새라는 도시가 번창하게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학자들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소개 안 드리고요. 그냥 웬만한 주석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세 도시가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히에라볼리스, 우리말 성경은 히에라볼리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죠. 히에라볼리 4장 13절.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라는 2장 1절 이렇게 두 도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사실은 한 지역에 몰려 있는데 거의 반경이 20km 안쪽에 몰려 있는 세 도시입니다. 정확하게는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로부터 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고 히에라볼리는 북서쪽으로 19km 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160km, 한 10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 도시가 이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7교회를 언급한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가 마지막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같은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 서쪽 해안가를 여행을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심으로 탐방을 하면 라오디게아를 많이 갑니다. 히에라볼리를 가는데 히에라볼리는 지금은 파무칼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도시입니다. 파무칼레, 히에라볼리 똑같은 도시인데 파무칼레가 이제 그 온천수가 분출되면서 석회암이 나와서 미네랄이 많은 그런 석회암이 나와서 온 도시를 하나의 그 목화성처럼 그렇게 덮고 있죠. 그래서 파무칼레라는 이름 자체가 목화의 성이라는 뜻인데 그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도시가 옛날에는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불렀던 것은 히에라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말이니까 멀리서 보면 이 벌써 그때 도시가 하얀 석회암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마치 신부가 얼굴을 곱게 화장한 것처럼 아니면 뭐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테니까 보는 사람들이 저 도시는 참 거룩하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붙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은 이제 그 파무칼레라고 불리는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가 함께 몰려 있는 삼각형의 이 도시가 이제 골로새가 되겠는데 이 두 도시보다 골로새는 훨씬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가 세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 세 도시를 다 모아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브리기아 지방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기아 지방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기아 갈라디아 브리기아 할 때 브리기아 지방인데 바로 이 지역에 몰려 있고 또 이 세 도시가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계곡이 하나 있는데 라이커스 계곡 우리말로는 리쿠스 계곡이라 불리는 이 계곡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도 이 지역을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정도 우리가 이 도시의 그 위치를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160km 떨어져 있다. 일부러 가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130년경까지 유명한 파피아스라는 주교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의 이제 제자로서 예수님의 5가지 말씀이라는 책을 남겨서 유명한 사람이죠. 물론 그 책은 소실되었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들려있지 않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5권의 책을 써서 사도들이 복음서를 쓴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요약해 놓은 그런 한 중요한 그 교부가 목했던 것, 파피아스라는 교부의 활동 지역으로 히에라폴리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미지근한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온천이 흘러내려가다가 식으면 사람의 몸에 어느 정도 적합한 그런 수온이 되기 때문에 덥지도 않고 또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돼서 라오디게아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 도시 가운데 골로새가 특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 3번 반복돼 나오는데 먼저 2장 1절에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하라라. 골로새서 4장 15절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도 읽어야 하고
라오디아 교회로 온 편지를 골로새 교회가 읽어야 한다 할 때 4장 16절 다시 한번 나오셔서 이름으로만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3번 나오면서 골로새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라는 이 뜻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골로새. 어떤 사람은 이 골로새 지방이 브리지아, 또 브리기아 지방이 양모로 유명한 지역인데 이 양모를 염색해서 붉은 갈색, 좀 진한 갈색이죠. 붉은 갈색으로 만든 그 상태를 콜로세우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콜로세우스라는 단어는 골로새라는 이 단어는 양모가 많이 나오는 이 도시의 염색과 관련이 있다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양모는 골로새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골로세우스라는 이 단어는 크다 또는 거대하다 라는 라틴어죠. 라틴어에서 하는데 콜로세우스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콜로세우스 그러면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이제 그 경기장 검투사들이나 이런 경기장으로 사용되던 곳인데 그 당시 로마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죠. 물론 여러 개의 그 궁전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한꺼번에 수만 명이 들어가는 건물은 이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건물을 보면 그 웅장함에 압도를 당하면서 야 굉장히 크다 이렇게 불러서 콜로세움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나오는 골로새라는 이 명칭도 같은 명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는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들 가운데 벌써 4, 5세기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400년 전쯤에 이 도시에는 인구가 많이 살았고 또 아주 부유했고 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이렇게 불렀던 까닭은 이 도시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 웅장함, 도시의 웅장함 또는 인구의 웅장함을 보면서 이 도시를 골로새라고 붙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골로새는 지금은 터키에 있는 많은 도시들 가운데 개발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가면 에베소는 말끔하게 다 개발을 해서 옛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도로며 또 경기장이며 또 신전이며 도서관이며 뭐 도서관은 물론 이제 한 2세기 넘어서 세워진 도서관이지만 에베소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도 어느 정도 흔적이 있고 근데 이 골로새는 지금까지 발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가면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안 가봤으니까 골로새 가면 골로새 그 지명 알려주는 양철 이정표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돌로 던져서 찌그러뜨려 놨는데 깡통 찌그러진 것처럼 그대로 두고 개발을 합니다. 아마 터키 정부가 에베소나 또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여행지로 개발해서 돈 다 벌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안 온다. 그때쯤에 개발해서 돈 벌려고 개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터키 에르도안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추정될 정도로 골로새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도시입니다. 골로새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 골로새는 유프라테스강 지역으로 그러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이란이나 이라크로 나갈 수 있는 무역로의 그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뭐 산물이 나오거나 또 여러 브리지아 지역에 산물이 나오면 그것을
이란 이라크 쪽으로 나르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지도에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 아랫단에 골로새가 있고 그 옆에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골로새의 무역로가 하나 지나가고 있죠. 그것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달랴로 내려가서 버가, 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아달랴, 버가를 통해서 터키 남단 해안가를 통해 결국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이게 무역로로 굉장히 중요했고 이 노선은 나중에 알렉산더가 동방 전책을 쓸 때 동방으로 진입하는 그 경로가 바로 이 경로였습니다. 무역로이자 또 진출로였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동진을 위한 도로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의 한 중심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됐을까? 두 가지를 추정하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의 수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5절에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른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골로새에 이르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골로새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됐을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갔다 할 때 이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갔다는 말은 반드시 골로새 또는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를 지나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큰 지방으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렇게 말할 때 부르기아는 이 세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면 바울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한 100마일, 160km 정도 떨어져 있던 이 골로새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가 설립되는데 사도 바울의 간접적인 활동이 있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바울이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한 일환으로 골로새를 방문했고 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에 의하면 실제로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죠.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라에 대한 설명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한번 나오고 또 4장에 들어가도 나오는데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종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7절 또 골로새 출신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역으로 담당했던 것은 의심할 바가 없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 아마 이 세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고 또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역할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제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 서신의 말미, 골로새서 말미에 오네시모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언급하는데 바로 이 오네시모가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에서 왔다 그런 말이 되겠는데 4장 9절 골로새 출신이라는 말이 되겠죠. 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고 또 골로새 출신이고 이런 그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빌레몬서에 의하면 빌레몬의 가정이 집이 그 가옥교회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옥교회로 사용됐다는 이 말이 골로새에는 이미 하나의 가옥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째, 골로새에는 빌레몬의 집을 이용한 가옥교회가 하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설립에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은 아마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번 강의 맨 마지막에 골로새서 관련해서 가옥교회에 대하여 한 강의를 드리게 될 텐데, 이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은 아마 성도들이 모이기에 좋은 그런 넉넉한 알맞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에 관여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보면 이제 눈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라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사본에 따라서 어떤 사본은 눈바를 여자로 말하고 어떤 사본은 눈바를 남자로 말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혼란이 있겠지만 아무튼 눈바라는 인물의 집에도 역시 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는 최소한 2개의 가옥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입니다. 하나는 빌레몬 집에, 하나는 눈바의 집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여러 개의 가옥교회를 총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칭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어떤 분들이 한 도시에는 교회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은 거죠. 그것은 주의해야 될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고 또 통칭 하나의 그 교회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이것은 이제 노회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개의 가옥교회가 로컬 처치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회와 같은 형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 표현은 골로새 교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지역교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회들이 모여있는 한 단체 한 집단, 신호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었는가?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인종이 섞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2인종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2장 13절에 의하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무할례란 말은 당연히 이방인을 가리키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수가 있었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골로새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방인 도시였으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었냐 하는 것은 벌써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특별히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는 336년에 323년에 죽었기 때문에 323년에 33살에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의 나라가 넷으로 쪼개졌죠. 넷으로 쪼개진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던 두 왕조가 하나는 셀루키드 왕조,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지역을 지배했고 셀루키드 왕조는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제 터키까지 그 세력을 확장을 했는데 그때 셀루키드의
왕 가운데 안티오커스 대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걸 안티오커스 더 그레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알렉산더보다 대략 한 100년쯤 뒤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셀루키드 왕조에 상당히 세력이 있던 그런 왕인데 이 사람이 시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많이 라오디게아 또 골로새 히에라폴리 지역으로 브리지아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브리지아 지역에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골로새에도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 보겠지만 골로새에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 또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는 유대인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유대교적인 요소 아주 짙게 나타나는데 왜 골로새서의 이단들 가운데 유대교적인 요소가 이렇게 짙게 나타나냐 하면 당연히 유대교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논쟁이나 또는 법 조문에 대한 논쟁들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언제 기록이 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당연히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내가 갇힌 상태에 있다 하고 4장 10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갇힌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옥중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에베소서와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네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를 합해서 옥중서신 이렇게 보죠. Captivity Epistles라 이러는데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보는 것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또 편지도 쓰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이제 보장되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아마 그때 바울이 이 네 개의 옥중서신을 쓴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제 발신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에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가리켜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 이름이라는 자기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런 표현,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 바울은 이 표현은 이제 상당히 바울이 자기의 그 행동과 그리고 활동 또 복음 전도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일종의 자서전적인 그런 진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고 또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이 표현은 이제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인데 봉사자가 됐다. 복음을 섬기는 자이고 교회를 섬기는 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또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또 육체로 골로새를 떠나 있지만 그 떠나 있다는 상태는 다르게 말하면 갇힌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석방이 되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잃지 않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4장 7절에서 14절까지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4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한 8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기고 첫째 사람은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교를 특사로 보내서 골로새에 자기의 사정을 알려주었다. 두기교는 굉장히 바울에게 밀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고 또 바울의 형편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교와 함께 다시 골로새로 보냄을 받은 사람 오네시모, 두 번째 사람. 세 번째는 아리스타고 바울과 함께 투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길에 동참한 사람이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역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동역을 했고 바울이 그를 인정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유스토라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이죠. 유스투스. 그러니까 아마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유스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또 아리스타고 마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에바브라, 지금 나온 에바브라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나오고 누가에 대한 사랑을 받는 의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를 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골로새서의 한 표현이 되겠죠. 또 데마는 아직 디모데서에서는 이제 바울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킨 것으로 나타납니다. 4장 14절.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때 그 펜은 손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기록하는 동안에 많은 동역자들이 호흡을 같이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의견이 골로새서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의 작품으로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1장 1절에도 말하듯이 디모데가 함께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데 협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동역자들이 같이 바울과 상의하면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는 사실은 학자들에게는 비판을 많이 받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같은 성경은 아주 짜임새가 있어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 구조를 머릿속에 쉽게 딱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약간 좀 미안한 말이지만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어떻게 끊어야 좋을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골로새서에는 논리적 사고가 부재하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어요. 꼭 그렇진 않죠. 저도 말할 때 막 엉망진창으로 말해도 제가 논리가 부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학자들 가운데는 좀 이런 그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비판할 때 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골로새서에는 논리적 사고가 부재하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아무튼 고대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은 항상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바디, 클로징 이렇게 세 수로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도 역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크게 보면 1장 1절, 2절이 이제 오프닝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맨 마지막 4장 18절이 클로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난한 은혜가 있을 자다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가 이제 크게 보면 바디다, 본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너무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작자들이 이 오프닝과 클로징을 갖고 있고 분명히 바디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바디가 어떻게 형성되냐 하는 것을 이제 논의를 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대표적으로 한 50년 동안 골로새서를 연구한 대표학자들이 골로새서를 분석한 그 분석표를 제가 드렸습니다. 몇 부분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